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한테도 한번 인사해 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인사를 해 주셔야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멘트 준비한 멘트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30절은 제가 읽고 31절은 여러분이 읽고 3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여러분 그 찬양하실 때 보셨겠지만 우리 건상아 집사님이 뭐 2년 만인가요? 한 그 정도 됐죠. 2년 만에 다시 바이올린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애가 셋이나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또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뭐 마스크를 좀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지난주 거의 뭐 입춘이 왔는 것 같은데 한겨울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계절이 이제 좀 아마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감기 또 조심하시고 눈이 온 데가 많으니까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걸어 다니실 때 늘 조심하시고 예.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능력, 혹은 생각할 때 뭐 같은 얘기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박태웅의 AI 강의 2025년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그냥 읽다가 책을 덮었는데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법을 만들기도 전에 법보다 먼저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기도 하지만 또 일의 보람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은 우리의 미래와 함께할 새로운 지능이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애완동물도 있고 뭐 우리가 애착을 가진 물건도 이때까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와 함께할 지능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과 똑같은 거의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지능과 함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이미 우리를 덮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덮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컴퓨터 공학이나 그 컴퓨터 시스템이나 뭐 이런 그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읽어도 뭐 반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래서 덮은 건 아니고요. 이 변화의 물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다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제가 그냥 이 책을 덮었어요. 뭐 무서워서 덮은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꼭 덮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변화의 물결에 편승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책을 제가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과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미리미리 대처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변화에 잘 따라가면, 이 변화를 잘 이해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들이 항상 보면 제일 잘 팔리는 그 코너에, 그 매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려고 한다고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리스크를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 1961년 5월 4일 1961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5월 4일 한 열기구가 미국인 빅트 플래더와 또 몇몇의 그 우주 조종사들을 태우고 우주의 경계선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에 가까운 11만 3,720피트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나사에서 새로 개발할 그 우주복 테스트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비행은 성공적이었고 우주복도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프레드는 지구를 향해 이제 다시 하강하면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고도, 그 정도 고도까지 이제 내려오자 여기에 이제 헬멧에 유리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그 유리, 이 앞에 있는 유리를 이렇게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그 바다로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예정대로 바다 위에 잘 착수했고, 그리고 헬리콥터가 와서 그를 안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획대로 밧줄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줄을 붙잡는 과정에서 그만 미끄러져서 이 빅트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건 그다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복은 방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크게 뭐 놀라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빅트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예, 열린 대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 물이 우주복 안에 들어가니까 무거워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빨리 물이 그리로 들어갔고 그 물이 들어가서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익사를 한 거예요. 그 우주복을 벗고 놓을 수가 없어서. 앞면 보호용 유리를 열어놓은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은 우주로 보내는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이 프로젝트에서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했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최초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어요. 1969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죠. 1961년에 이런 실험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주로 가기 위한 실험들을 계속 했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나사는 정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그 만일의 사태를 준비했겠습니까? 발생 가능성이 있을 온갖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을 해두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모든 디테일을 검토했습니다. 나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계획적이고 철저한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사는 상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모든 그런 플랜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아주 작은 실수로 재앙을 만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무리 뛰어난 조직에도 리스크는 생기고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갔어요. 우리가 이미 그런 부분을 이전에 설교로 들었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거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다고 해서 그는 안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알아야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도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눈 감고 주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눈 감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끝이고 일어나면 또 사는 거예요. 알아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몰라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뭘 다 알아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결박의 원인 제공자가 될 줄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뭐 누군가가 자기를 결박하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원인 제공자가 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 이건 정말 오해였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붙잡히게 될 것을 그가 알았겠어요? 진짜 오해로 붙잡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천부장의 정치적 야망이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낼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전혀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못했어요. 천부장의 약삭빠른 떠넘기기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 유대인들,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목숨까지 건 그 유대인들의 그 말을 자기의 조카가 듣게 될 줄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조카가 듣는 바람에 그 공모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 재판의 선고가 2년 동안 연기될 거를 그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2년을 썩게 될 줄 그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호라는 이름으로 간정을 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응감생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될 줄 자기가 알았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될 줄 알았겠어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정보 같은 정보도 없었고 판단과 결정을 위한 참고할 자료나 무슨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측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에 바빴어요. 무슨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뭐 계획대로 뭘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계획 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치밀하게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만 뜻대로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때그때 바울은 순발력 있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 순발력 있는 대응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바울만의 행동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발력 있게 대응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대응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뭔가 급한 상황에서 대부분은 내가 평상시 제일 잘하는 행동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패턴대로. 그 사람은 누구나 이 패턴이 있어요. 행동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거의 다 살아가요. 뭐 나름대로 순발력 있게 대응했다라고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패턴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런데 불과 1, 2년 사이에 바둑을 두던 알파고 AI가 이제는 생산형 AI가 돼가지고요. 뭐 거대 언어 모델 챗 GPT-4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AI는요, 이 챗 GPT 그게 뭐 1이든 4든 간에 챗 GPT는 텍스트 거의 뭐 몇 조개 정도의 그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서화돼 있는 게 컴퓨터에 거의 뭐 조 단위로 들어가 있어. 그런 문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거대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이건 텍스트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멀티모달이라 그래서 이미지, 뭐 영상, 동영상 이런 모든 것도 다 자료화가 돼서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은 텍스트만 가지고 우리 뇌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텍스트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AI가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A가 어떻게 돼요? 한 번씩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와 거의 같게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로봇과 AI가 만나서 인간을 뛰어넘는 휴머노이드라는 이제 뭐 인간을 닮은 로봇이죠. 휴머노이드가 이제 뭐 이미 나왔고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업 현장에 그 공장에 이렇게 직접 투입되는 시기로 2025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량 실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걸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 게 웃기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사라질 직업군에는 소위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패턴이 있는 잠재적 패턴이 있는 직업군은 이제 그런 직업군의 사람은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잠재된 직업군이 뭐냐면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런 겁니다. 이 판례가 다 있고 이게 다 텍스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고요. 그 누구도 멈출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는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은커녕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변하는 것들에 발맞춰서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계속 변하니까 뭐 이런 책들 사서 보는 거예요. 뭐 봐도 뭐 대부분 다 이해도 못할 뿐더러 또 이해도 되지도 않죠. 저처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안간힘을 쏟고 각종 정보를 뒤지고 뭐 소비 트렌드를 뭐 예측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사라질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봅니다. 뭐 사라질 직업을 내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 사라질 직업은 알겠는데 근데 새롭게 생길 직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질 직업은 누가 말해주니까 알겠는데 새로 생길 직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AI에 대한 전문가들도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정확한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 혹은 더 똑똑한 예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을 잘해야 미래를 잘 살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특정 사건에 집중합니다. 변하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변하는 것들에. 뭐 컴퓨터가 뭐 어떤 식의 새로운 게 나왔는지 막 이런 변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사고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게 뭐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사건에 우리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지금 너무 빨리 변하니까 나도 따라 변해서 뭔가를 잡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잡으면 또 변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세상은 분명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닥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뭐 AI 할아버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닥 변하지 않아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사람의 행동 패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행동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탐욕에 끌리거나 소유하려는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보다 전쟁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어제 뉴스 봤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인가요? 뭐 그게 뭐 이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여자들 165명인가를 강간하고 그들을 또 다 불에 다 죽여버리고 도망치고 그 나라는 지금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뭐 그냥 뭐 개판 5분 전이더라고. 그 나라는. 우리는 그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지 뭐 안에 내전이 일어났는지 뭐 반란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뭡니까? 예레미야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하는 얘기예요. 망하는데 그걸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뭐 네 자식을 삶아 먹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모든 너의 그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나 지금 전쟁 이야기나 뭐가 달라? 지금 우크라이나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이렇게 딱 뜨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그 동영상이 뜨면서 도와달래요. 뭐 그런 이제 영상이 떠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잔인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불안이나 두려움에 빠져서 헛수고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상품을 팔고 막 이런 상품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정치를 하고 그게 또 끌려다니고 그게 선동이 되고. 여러분, 역사는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모음집이 아니에요. 역사는 세상과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판례집이에요. 봐라, 똑같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역사는 과거 지식 축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 공부는 한국사 시험은 잘 보게 할지 몰라도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역사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정치적인 야욕, 야망, 욕심, 탐욕 이런 거로 싸웠고요. 지금도 그런 거로 싸우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너무 정치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도리어 정치인들한테 미끄럼이 돼가지고 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 교회는 기도만 한다고. 그럼 어디를 뛰어들어요? 뛰어들으면 그게 옳아요? 지금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행동 패턴이 보일 때 그때 사실 미래가 보여요.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읽지 못하는데 뭔 미래에 돈이 될 걸 볼 수 있겠어요? 다 사람이 물건 사고 다 사람이 소비하는데 사람의 행동 패턴을 모르면서 그러니까 세상 뭐 기술 따라가는 거 따라가면 돈이 들어와요? 돈이 제 손에 잡혀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봐야 돼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본다고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은 반쪽짜리 통찰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삶의 행동 패턴을 찾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행동 패턴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뭔가 막 이런 변화를 알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항상 현실에 쫓기고 트렌드만 쫓아갑니다. 트렌드 좋아요. 뭐 현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몰라요. 자기 행동 패턴조차도 몰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탄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독특한 행동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 바울은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고 우면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거머쥐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리스크는 막을 수 없다니까요. 리스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면 다 준비하죠. 안 보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그 AI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내놓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놓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 말밖에는 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는. 바울의 또 다른 행동 패턴은요, 삶의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패턴의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3개가 나오거든요. 그 본문이 3개가 나와요. 똑같아요. 패턴이. 누구한테 하든, 그게 유대인들 앞에서 하든 뭐 벨릭스 앞에서 하든 베수도 앞에서 하든 아그리빠 앞에서 하든, 아마 그가 네로한테 가서 했어도 똑같이 했을걸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같은 패턴의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항상 목표 지향적으로 삽니다. 남이 닦아놓은 곳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끝까지 이방인 전도자로 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딱 누가 봐도 패턴이 있는 거예요. 행동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의 행동 패턴을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행동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하거나 예상이 안 된다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변하는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될 겁니다. 항상 열심히 쫓아는 갔는데 그냥 지붕 위에 있는 닭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따라갔는데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잡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늘 한결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2000년 동안 사랑받은 지혜나 지식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사랑받습니다. 그게 이 역사가 우리한테 던지는 답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유의미했던 것,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도 유의미할 거라는 거예요. 깜짝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잡으면 안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것은 유의미하다. 그러면 그건 2000년이 지나도 유의미할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고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직관입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서 나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바울이죠.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한 게 없네. 누가 저 사람한테 사형 때리면 이건 말이 안 돼. 누가 저 사람한테 지금 저렇게 결박해 놓고 있으면 좀 말이 안 돼. 이게 다 똑같은 서로의 생각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이제 나오면서 그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죠. 무죄라는 얘기죠. 이 말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석방의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석방될 수 있는데, 풀려날 수 있었는데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과연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무시하다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일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변화를 무시하고 살다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최상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변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으세요?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변하지 않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모르면서 변하는 것을 알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상 누각이 됩니다. 앞으로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 틀렸다니까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할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면 가장 먼저 사라질 것 같아요? 질문이 틀렸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되고 그런 것을 삶의 표대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그 심리학의 프로이트와 같은 또 하나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쌍벽 같은 사람이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움직인 생리적, 심리적 프로세스가 지금도 여전히 작동 중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년 전이나 사람을 움직이는 그 생리적, 심리적 프로세스의 그 작동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서점가에 가면 특히 2024년도에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책이에요.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시대건 현자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대다수는 하나같이 그 말의 반대대로 행한다. 현자들의 말은 어느 시대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 현자들의 말에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지성의 대명사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키우려면요, 과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의 행동 패턴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의 패턴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절망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작아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도망을 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뒤로 물러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고개를 숙이는 걸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모른 척 하는 걸까? 나의 행동 패턴을 봐야 된다고.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변호를 듣고 바울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너는 이 시대의 조류를 모르는구나.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누구한테 아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봤겠죠, 베스도는. 그러면서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말은 좀 일리가 있어요.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류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따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정치적 판단하는 니네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말이 참 진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베스도는 뭐 약간 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게 없는 줄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들을 믿으시는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접근하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기를 타겟으로 삼고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막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뭐 짧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냐 뭐 그러면서 선을 쫙 긋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러죠. 그러나 바울은 말이 짧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가 뭐 총독이라고, 네가 뭐 왕이라고 너는 하나님 필요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의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뭐 세상을 다 아는 과학자라도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는 것만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합시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고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열심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